인류를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들었다라고 이 바울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죠. 모든 족속을 한 혈통, 한 육체, 한 피로 만들었다. 즉 아담 한 인간으로부터 우리들을 만드신 거죠. 그리고 온 땅에 살게 하시고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연대라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대죠. 하나님의 시간. 그리고 거주 경계라는 것은 카토니케오라고 우리의 공간, 살아가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공간대로 우리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 육체가 노쇠해지죠. 육체가 노쇠해지고 그럼에 따라 우리가 죽음으로 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죽게 되는데 그 시간과 공간이 우리의 존재의 사라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연말에는 그 TV에 여러분 그 죽음에 대해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연말에는 TV에. 이번에도 어디 TV를 보니까 말기 암 환자 젊은 엄마예요. 30대. 근데 30대 엄마가 이제 죽어가는 거를 다 찍었어요. 죽어가는 걸 찍는데 그 어린 딸을 먼저 보내잖아요. 부모도 60밖에 안 됐어요. 어린 딸을 먼저 보내고 그 딸의 딸들이 있더라고요. 딸 둘이. 근데 엄마가 점점 이제 변해가는 거예요. 얼굴색도 흑빛이 돼가고 그 이뻤던 엄마가 이제 코에 줄 꽂고 누워 있으면서 계속 죽어가는 게 딸한테 보이는 거죠. 딸이 엄마 죽지마 계속 그렇게 울면서 그 딸이 그 엄마에게 이렇게 외치는데 결국 마지막에는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엄마한테 이제 하고 싶은 말 다 하라고 그렇게 하고 결국 이제 엄마를 보내거든요. 근데 그 엄마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더라고요. 죽을 때는 좀 평안하게 이렇게 죽는 모습을 이렇게 봤는데 그 얼마나 사실 슬픕니까? 사람이 태어나서 사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뭐 희로애락이 다 있지만 죽음이라는 거는 참 슬프고 아프고 힘든 거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 보내야 된다. 근데 그 딸들에게 아마 엄마가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나중에 우리 꼭 만날 수 있어. 만날 거야. 그러면서 방송에는 안 나왔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겨라. 우리는 영원히 헤어지는 게 아니라 잠시 떨어지는 거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딸이 그렇게 마지막에 울면서 그 딸내미 애기가 울면서 엄마 다시 꼭 만나자고 그게 TV에 나오더라고요. 저도 그걸 보면서 야, 참 슬프다. 죽음이라는 것이 참 너무나 슬프면서 동시에 죽음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희망을 다시 만날 수 있는 희망과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안에서만이 발견할 수 있겠구나. 다시 한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과 우리 사람과의 만남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공간 속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만나느냐? 하나님께서 만나도록 해주신 거죠. 전에는 우리는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공간 속에서만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 시간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물리적인 시간대로 그냥 흘러가는 대로 우리는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만나주신 곳이 처음에 어디죠? 창세기의 에덴이라는 곳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처음 만나주셨어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성막에서 만납니다. 출애굽기에서 성막에서 하나님은 나와 너희들은 이곳에서 만나는 거야 라고 성막을 지으라고 그랬어요.
출애굽하면서 그리고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있었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적과 기적으로. 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신 거야? 이렇게 우리가 고난받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죠. 근데 그 기적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지만 온전한 기적이 아니에요. 온전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살겠다, 성막을 만들으라고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성전을 만들고, 그 다음에 성전의 실체인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후에 다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이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오늘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함께 하시냐?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대 우리의 시공을 초대해 주셔서 우리를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도 먼저 하나님이 아담을 찾았죠. 하와를 찾았죠. 그리고 가인과 아벨이 지내다가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죽인 후에 누가 먼저 찾아요? 하나님이 먼저 찾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한 후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이 있지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라고 얘기를 하셨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속에 역사하시느냐? 성령이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 말씀을 주셔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죠, 우리가. 그래서 애굽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애굽살이, 애굽의 종, 애굽의 나라의 종, 바로의 종이었습니다. 그 바로의 종에서 이제 애굽살이가 얼마나 큰 죄악이고 이제 애굽은 멸망당할 장소임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은혜고 그것이 축복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한번 보시면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까지 보면 마리아에게 얘기하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거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마리아가 이제 요셉과 관계하지도 않았는데도 아이를 낳죠. 근데 미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낳을 아이는 예수다. 그가 자기 백성,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실 거야, 구원할 거야 라는 것으로 예수라고 말을 하라. 이름을 지으라. 얘기하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처녀가 잉태해서 나중에 예수 그 임마누엘을 낳을 거야 라고 미리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이사야에게 700년 전에 미리 이사야에게 얘기하시고 700년 후에 진짜 예수가 태어나는 거죠. 그게 누구냐?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걸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지구가 돌아가는 걸 인식합니까? 저희가 여러분들이? 인식하지 못하죠. 지구의 자전과 공전을 인식하지 못하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구는 자전과 공전을 하죠.
엄청난 속도로 지금 자전과 공전을 하고 있어요. 엄청난 속도. 그러나 우리는 인지를 못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자녀들과 함께 하신다. 인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건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성령께서 알려주실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얘기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가 마태복음 28장 20절 맨 마지막 구절이에요. 항상 함께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공간대로 우리를 이동하게 만들어서 이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예전에는 밑에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개, 돼지였단 말이에요. 개, 돼지들은 뭐 땅에 먹을 게 없나 계속 돌아봐냐 보지잖아요. 뭐 땅에 주워 먹을 거 없나 하고 땅만 쳐다보고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늘을 보게 만드셨어요. 우리를 초대하게 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과 인생을 다시 보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이 계시의 말씀, 복음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이 해석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해석되어지나요? 이게 해석되어지는 것이 바로 큰 축복이고 은혜라고 하나님은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우리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 36절부터 38절까지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주님 어디로 갑니까? 내가 주님을 따라갑니다. 따라가고 주를 위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라고 베드로가 자신 있게 얘기해요. 우리 사람들 중에 야 나는 진짜 한 번 뱉은 말 내가 다 지켜. 내가 맹세한다. 이런 사람들 있죠? 근데 맹세하는 걸 지키는 사람 봤습니까? 지키는 흉내는 낼 수 있지만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자에게 이해타산에 맞춰서 말을 바꿔버리죠. 행동을 바꿉니다.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베드로 진정으로 목숨을 버리겠다고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정말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느냐? 진짜 네가 그럴 수 있겠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하겠다. 진짜 부인을 하게 되죠.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깨닫고 아 내가 진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야지 하고 교회당 문을 나가면 바로 불평이 쏟아져. 에이씨 또 오늘 왜 날씨가 이래? 왜 이렇게 미세먼지가 많아? 불평불만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36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은 나를 따라올 수 없어. 네가 맹세 지킨 거 지킬 수 없어. 네가 지금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고? 아니야. 넌 할 수 없어. 그러나 후에는 네가 따라오겠다라고 얘기하죠. 후에는. 그러면서 요한복음 맨 마지막에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야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18절에 21장 18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또 진실로 진실로라고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네가 스스로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 이 베드로가 하는 것은 스스로 자기 마음,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의지대로 예수님을 내가 보호하겠다, 내가 지키겠다 하지만 이제는 네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가겠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나타냈다고 얘기하죠, 성경에서. 그러니까 우리도 예전에는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살고 남을 죽여야지 내가 흥하는 겁니다. 세상 원리대로, 약육강식대로. 그러나 지금은 내가 살려고 해도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나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서 우리는 다 죽은 존재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나는 죽은 자입니다라고 미리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려면. 나는 죽은 자였군요. 나는 죄와 사망이었군요. 그런데 그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출애굽시켜 주셨군요. 그걸 깨닫는 사람이 은혜와 축복이에요.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에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14장 12절에 보면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도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주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진리의 영을 너에게 보여주셔서 그 성령의 보혜사를 보여주셔서 보내게 하셔서 너희 속에 계시게 하겠다. 그게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입니다. 그리하여 이제 예전에는 네가 갈 길을 알지 못하는지만 이제 너의 갈 길을 내가 보여주고 알려주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 마음대로 하는 행동들, 마음대로 내가 내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 길을 모른다고 성경은 얘기를 해요. 그 길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냐면 죽음이란 말이에요. 죽음. 우리나라 최고 부자 이건희, 괜찮은 거니. 조성모의 그 불멸의 사장 보면 괜찮은 거니. 그 가사를 보면 이건희가 생각나요. 어떻게 지내는 거니. 최고 부자인데 어떻게 지내는지를 몰라. 밖에 나가지도 못해요. 부끄러워서 밖에 나가지도 못해. 뭐 이상한 동영상 뭐 다 이렇게 돼서 나가지도 못하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집에만 있는 거예요. 근데 부자야. 어떻게 보면 우리의 존재가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 스스로 부자다. 우리는 다 나았다. 우리는 의인이다. 우리는 깨끗하다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너희는 죽은 자야. 너희는 더러운 자야. 너는 용서받지 못하는 자야. 너는 고침을 받아야 된 병자야 라고 하나님이 평가하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모습인데 그거를 모른단 말이에요. 네가 가는 길은 죽음이야. 애굽에 계속 있으면 종노릇밖에 못해. 끄집어내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끄집어내셨습니다. 그래서 갈 길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길을 찾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찾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오신 겁니다. 드라크마를 누가 찾아요? 주인이 찾잖아요. 동전이 어떻게 움직이고, 우리는 동전같이 마른 뼈, 죽은 뼈란 말이에요. 죽은 존재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구석구석마다 찾으러 다니면서 우리를 만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보게 하냐?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말씀을 보게 하고 우리 인생을 보게 하는 거예요. 해석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복이고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더더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멀리 계시지 않고 말씀으로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는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힘입어 살고 움직이며 존재하는 자입니다. 여기 힘입어 산다라는 말은 헬라어 원문에는 없어요. 힘입어. 그냥 넣은 겁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그를 위하여 살며 움직이며 존재하는 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의 빛을 비춰줄 때만이 진짜 참 존재로 인식을 하게 돼요. 인간은 그래요. 인간은. 그래서 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우리 교회 새하늘과 새 땅, 저와 여러분들을 보석으로 표현을 하죠. 보석. 보석은 빛이 비출 때 그 보석의 아름다움이 더 납니다. 어두우면 보석인지 아닌지를 몰라요. 이게 돌인지 보석인지. 빛이 비춰줘야 돼요. 돌은 빛이 비쳐도 그냥 돌이에요. 근데 보석은 빛이 비출 때 보석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참 빛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빛이 비춰줘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보석입니다. 하나님이 빛이 비춰줘요. 이 세상의 가치로 볼 때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쓸모없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별로 가치 없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 가치를 다 쫓아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돈이 많이 벌리는 곳,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으로 가서 어떻게 내 스스로 빛을 낼까, 내 가치를 높일까 하는 그런 곳에 다 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빛이 비치는 보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자지 우리의 힘으로 사는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존재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가치를 존귀하게 볼 수 있는 사람이어야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가치 속에서 사람들을 판단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세상과 사람들의 가치를 판단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재산과 외모와 형편과 환경으로 여러분들을 판단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마세요. 스스로를 낮추지를 마세요. 아시겠죠? 스스로를 낮추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이미 존귀한 자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세상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보석입니다. 그거를 하나님 말씀 안에서 깨달으셔야 돼요. 아, 나는 정말 존귀한 자구나. 나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 피의 값을 가진 그런 존재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살며 하나님으로 살고 움직이는 존재구나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그의 소생이다.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여기서 말하는 시인은 그 아테네 출신의 에피메니데스라는 시인이 있대요. 이 시인이 제우스에게 무슨
뭐 우리는 제우스의 소생입니다라는 시를 썼대요. 잘은 모르지만 그것처럼 제우스의 소생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소생이다. 소생이라는 것은 자녀라는 거예요. 소생은 자녀. 하나님의 후손이다. 자녀다. 라고 말을 하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우리는 되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사람의 기술로 이렇게 우상을 만들어서 이걸 하나님이라고 섬기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움직이고 하나님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머리와 몸이 분리될 수 없는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머리와 몸이 분리되면 죽은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돼야 돼요. 에베소 4장 15절부터 16절을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4장 15절에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는 이제 머리가 그리스도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리의 명령으로 우리는 움직이는 거잖아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움직이게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행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행동하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들 자기가 원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원해서 행동하고 원해서 막 이렇게 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행위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바로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신 이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가 있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를 비유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지입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우리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네. 오늘도 아까 제가 TV 봤다고 그랬잖아요. 그 엄마가 죽어가면서 유언을 한 겁니다. 얘야 슬퍼하지 말아라. 엄마 곧 만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라. 기쁘게 살아라. 우리 곧 만난다. 그 말을 딸은 지켜야 되는 게 엄마를 위한 거죠. 효도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죽으시고 승천하고 가셨습니다. 뭐를 남겨주셨어요? 이 말씀을 선물로 유언으로 남겨주셨어요.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천박하게 생각합니다. 누가요?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오늘 교회에 다 나왔어요. 사람들이. 오늘 찬양했죠?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합니다. 오늘 이 세상에 전 세계에 너무나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길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며 이 말씀을
깨닫고 보고 하나님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성령께서 알려주세요. 이런 기도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 다른 사람 말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오늘 크리스마스 주간이고, 크리스마스가 사실 성경에는 없지만 그걸 지키는 것도 의미가 있죠. 근데 그 성탄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정녕 나에게 느껴지는 것. 그렇다면 이 성탄절은 좋은 성탄절로 계속 지켜야 돼요. 그런데 이 성탄절이 그냥 노는 날이다, 그냥 애들 재롱잔치 보고 노는 날이다, 우리 교회 오는 분들이 성탄절 그거 준비 이렇게 하는데 가면 갈수록 이제 사람들이 무관심해지고 협조도 안 하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점점 교회라는 행사가 사실 재미없잖아요. 이제 행사 그냥 뻔하고, 이 세상에 가면 재밌는 것들이 너무나 많고, 20년 전, 30년 전, 아니 40년 전에는 뭐 볼 게 없으니까 교회가 모든 어떠한 문화의 최고 첨단을 달렸던 것이 바로 교회였어요. 먹을 것도 가장 많고, 크리스마스 날하고 계란 주는 날은 꼭 가. 안 믿는 사람들도 뭐라도 주니까. 근데 지금은요, 하나의 말씀에 우리가 관심도 없고 행사에도 관심도 없고, 이게 빈 껍데기가 되어버렸어요. 이 성탄절이 왜 있느냐? 오늘 이 말씀을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 우리는 스스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기동하며 살고 하나님 때문에 살고 하나님 힘으로 삽니다. 내가 이거 고백하는 거예요. 멀리 계시지 않은 그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 그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 먼저 찾아오신 그 하나님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성탄절.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30절에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을 간과하셨구나.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회개하라, 심판이 올 것이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부활이 있을 것이다 라고 바울이 막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아테네에. 성탄절은 뭐냐면, 성탄절 2부 행사는 뭐 애들 재롱잔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를 사실 선포하는 거예요. 세상에다가 야, 심판이 왔다, 회개하라. 명동 가시면은 맨날 그냥 예수천국 불신족 맨날 이렇게 메고 다니시는 분이 있잖아요. 네. 우리는 그렇게 메고 다니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전도는 한 명 한 명을 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어제 서울에서 한 청년이 왔어요. 네. 유튜브를 듣고 왔다고. 이 청년은 저기 사업을 하는 청년이에요. 와서 또 저한테 이제 맛있는 밥도 사주고 제가 산다고 그랬는데 네, 밥을 사줬어요. 네, 다른 청년. 네. 그래서 뭐 차를 끌고 갑자기 왔어요. 막 온다고.
그래가지고 하는데 그 청년은 이제 사업을 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그러니까 그 청년의 마음을 얘기를 들어보고 마음을 보니까 아, 내가 하는 사업은 그냥 사이드고 진짜 하는 거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 여러분 그게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다른 업체들은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어떤 다 업체마다 사실 관행이 있고 편법이 있고 다 있어요. 그거를 다 하기 때문에 돈을 버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야지 돈을 벌거든요. 근데 그렇지 아니하고 같이 일하는 분들에게 더 많은 급여도 주고 더 많은 것들을 또 제공하고 또 편법들은 좀 없애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에게 자기 손에 들어오는 돈은 수중에 다른 사람보다 훨씬 적고. 그렇지만 여러분 그렇게 하기 쉽지 않아요. 사업은. 예수 믿으면서 사업한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 11조 많이 냈어. 그거를 막 좋아해. 목사님들도 좋아하고 11조 많이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좋아하지만 목사님 중에 그러지 말라. 그렇게 하지 마라. 사업은 정말 조금 벌더라도 좀 나눠 갖고 같이 쓰고 그러면서 그의 선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이렇게 하는 목사님들 드물잖아요. 그렇게 하는 사업가들 드물잖아요. 근데 그 청년은 그러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참 귀한 청년입니다. 제가 그 청년이라서 못해요. 그렇게 사업. 아니, 돈 남으려고 하는 건데 돈을 어떻게 안 남겨요. 저 같아도 못해요. 그건. 예수 믿어도 못할 것 같아. 나는 하나님을 막 두드려 패지 않는 이상은 못할 것 같아.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그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고백을 밥 사주면서도 이거 내 돈 아닙니다. 하나님 겁니다. 여러분 그 말이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서 그 청년의 입술과 그 행동을 주장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돈 몇 푼 때문에 벌벌벌 떠는 사람이 있어요. 돈 쪼가리. 있는 사람들이 더해요. 없는 사람들이 베풉니다. 없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도 않아요. 있는 사람들은 돈 10만 원 막 이렇게 밥 사고 생색을 내요. 있는 사람들. 근데 없는 사람들은 있으나 없으나 그게 그거야. 돈 10만 원 없으나 있으나 그게 그거기 때문에 그냥 주고 그냥 밥 사고 내요. 저와 여러분들은 후자였으면 좋겠어요. 있으나 없으나. 왜? 그게 하나님이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건강 안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 안 주면 돈 벌 수도 없어요. 아무리 좋은 직업을 가지면 뭐예요? 건강 잃으면 없잖아요. 우리 저기 한 형제 피부과인가 어디 피부과 진료를 받으려고 꽤 병원이 큰 병원인데 진료를 받으려고 따더니 문자가 왔대. 병원 폐업. 갑자기 병원이 폐업. 의사 선생님의 사망으로 말미암아 병원이 폐업이 됐대요. 인생은 그런 거예요. 그 의사가 알았간 죽는지 알았간 모르잖아요. 한 번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다 쓰고 가야 됩니다. 우리의 체력과 에너지와 돈과 다 쓰고 가야 돼요. 네. 아셨죠? 네. 왕창 선생님. 이제 돈 많이 버시면 막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 쓰셔야 돼요. 어려운 사람들 위해 쓰시고요. 저도 밥도 좀 사주시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그냥 가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 좀 그런 여유가 있어야 돼요. 뭐 어떤 사람은 너무 쪼잔해. 너무 쪼잔해. 근데 다른 사람이 인정하는 데만 돈을 써. 아주 얄미워. 근데 진짜는요, 우리 예수님 마구간에서 태어났잖아요. 아무도 주목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사람은 주목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보십니다. 안 보이는 곳에 하나님은 보세요. 안 보이는 곳.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안 보이는 곳에 우리가 행했던 것들을 이야기하시고 칭찬하시고 또 질책도 하시고 심판도 하시는 겁니다. 이거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전까지는 간과했으나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왔으니 회개하라. 그리고 심판이 있을 것이다. 부활이 있을 것이다. 이거를 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회개와 심판과 부활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언제 회개를 했어요? 예전에 언제 무슨 부활이 있다고 믿었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뭐 심판이 있다 언제 알았습니까? 몰랐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죽은 자에서 부활케 하신 겁니다. 부활은 육신으로도 부활이지만 이미 우리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부활한 자예요. 깨어난 자예요. 옛날에 마른 뼈였단 말이에요. 죽은 자였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코에 생기, 성령을 부어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이제 나는 죽은 자였지만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나는 산 자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는 자 하나님의 자녀는 이미 부활을 한 자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부활의 증거예요. 교회가 부활의 증거입니다. 성탄절, 성탄주일 저도 우리 교회가 막 아이들도 있고 막 하면 뭐 행사도 하고 막 성탄절이니까 뭐 이렇게 찬양도 하고 참 그러고 싶어요. 그러고 싶은데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날 내가 부활의 증거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 그 하나님입니다. 말씀으로 내가 인지하든지 인지하지 못하든지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안에 거하고 계신다. 그것이 오늘 이 성탄 주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들 이 말씀을 늘 기억하시면서 우리 이번 주간에 이제 마지막 주 아닙니까? 네, 올해 마지막 주. 하나님께서 주신 올해 감사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올해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올해도 저에게 이런 감사와 이런 은혜와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네요. 그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이 잘 깨닫지 못하는 그렇게 얘기를 해도 깨닫지 못하는 관심도 없는 이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오늘도 깨닫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의 힘으로 오늘 움직이고 기동하고 존재케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내 평생 이 찬양의 입술이 떠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해 달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또 한 해를 마무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